오늘부터 한 주간 또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보다는 이 남들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있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SNS를 보면 다 남들의 이야기죠. 남들의 사생활, 또 자기 자랑, 자기 과시, 업적, 또 여성분들은 포샵을 해가지고 예쁜 얼굴을 올리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싶어하고 그것으로 존재감을 얻고 싶어하는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남의 일상과 남의 이야기에 왜 그렇게 관심이 많을까요? 남에 대해서 우리가 굳이 그렇게 시간을 내어서 핸드폰을 쳐다볼 필요가 있을까요? 왜 사람들이 남의 생각과 남의 감정과 남의 성공에 관심을 가질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오늘 이 시대는 이렇게 정작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고 남들에 대해서 이렇게 아는 것이 많을까요? 철학자 소크라테스가 무슨 말을 했죠? 너 자신을 알라.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을 알고 있습니까? 수십 년 동안 살고 있지만 내가 나를 모른 채 살고 있지 않을까요? 왜 나는 나를 알지도 못하는데 남에 대해서는 그렇게 아는 것이 많고 참견이 많을까요? 그래서 모이면 남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모이면 내 이야기를 해야 되고 예수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모이면 맨날 남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내 인생도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왜 남의 인생에 대하여 아는 것이 왜 그렇게 많을까요? 왜 나 자신에 대해서는 궁금해하지 않고 남에 대해서 궁금해할까요?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나에 대해서 궁금해하십니까? 아무리 내가 못났어도, 아무리 내가 볼품이 없어도 나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그렇다면 나 자신에 대해서 궁금해해야 됩니다. 나에 대해서 내가 관심을 갖고 내가 나를 격려해 주어야 됩니다. 내가 나 자신을 보면서 경탄해 주어야 됩니다. 우리는 남에 대해서는 궁금해하지만 나에 대해서는 궁금해하지 않습니다. 남에 대해서는 눈이 밝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너무나 어두워요. 어느 철학자는 말하기를 자기 자신을 아는 것이 가장 어려운 일이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자, 우리 의뢰자매님,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사도 바울이 분명히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기독교 신앙의 출발점은 남이 아니라 나입니다. 여러분들은 나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가요? 회개는 항상 나부터 해야 됩니다.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으면 이 설교 누가 들어야 된다 그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은혜 받고 내 표정과 내 언어가 달라지면 흘러가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항상 남 탓이 아니라 내 탓을 하며 살아가야 되죠. 우리는 남에 대해서 너무나 궁금해하지만 나에 대해서 궁금해하지 않습니다. 항상 나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 성찰의 출발점이고 이것이 바로 영혼이 깨어나는 첫 단계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항상 나 자신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나에 대해서 깜짝깜짝 놀라는 일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내 안에 이런 모습이 있었구나. 내 안에 이렇게 나쁜 성격이 있었구나. 내 안에 이런 악마의 속성이 있었구나.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증오하고 복수심이 타오르고 있는 내 안에 있는 실존을 보며 놀라야 되죠. 또 그런가 하면 내 안에 이런 착한 마음이 있었구나. 선으로 악을 이기려고 하는 선한 마음이 내 안에 있었구나. 내가 십자가를 져서라도 막힌 담을 허물고 화평을 이루기를 원하는 이런 주님의 마음이 내 안에도 있구나. 놀라면서 나를 격려해 주어야 됩니다. 왜? 남에 대해서는 궁금해하면서 나에 대해서는 궁금해하지 않을까요? 왜 남에 대해서는 참견하면서 나에 대해서는 그렇게 무관심할까요? 나 자신을 궁금해해야만 나를 성찰하게 됩니다. 또 나를 성찰해야만 성령의 조명 속에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성찰하는 사람만이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 오늘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비추어 주시는 거예요. 내가 협조를 해야만 비추어 주십니다. 다윗도 이것을 경험하여 기도하죠. 시편 139편 23절 24절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다윗은 늘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살피고 성찰하였습니다. 남들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자기 안에 악한 마음이 어떤 것이 작동하는지를 늘 점검했습니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출발점이에요. 남에 대해서 관심 가지지 마시고 남을 분석하지도 말고 나를 살펴보는 용기, 이게 기독교 신앙입니다. 남을 분석하지 마십시오. 남의 허물에 대해서, 남의 잘못에 대해서 분석하지 말고 나를 살펴보는 용기가 신앙입니다. 예수님도 이러한 자기 내면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당신 누구냐?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14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분명한 자기의 실존, 자기의 현주소를 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자신을 들여다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실존에 대하여 분명한 자각이 있었습니다.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만 너희는 알지 못하고 있다. 예수님은 남에 대해서 궁금해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에 대하여 궁금해하셨습니다. 그래서 남의 시선이나 평가에 연연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죠. 남의 시선을 의식했다면 어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지 않았다면 어찌 우리에게 구원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남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없는 자들입니다. 남의 시선이 중요한 것이 아니죠. 남이 아무리 나에게 강요한들 내 신앙이 자라지 않습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아무리 강요해 본들 소용없습니다. 내가 나의 내면을 살피고 그래서 내 마음을 알고 나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직면하면서 그래서 내 마음이 깨끗하게 되면 청결해지면 하나님을 보게 되고 그 하나님이 내 속에 임하실 때 나의 표정과 언어와 행동을 통하여 프레전스, 존재의 힘이 흘러가는 것이에요. 그게 전도이고 그게 목양이에요. 마태복음 5장 8절을 보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어떤 복이 있다고요? 하나님을 볼 것이며. 남을 궁금해하는 것은 쉽습니다. 그런데 나를 궁금해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 안에 뭐가 있습니까? 내 안에 어린 시절에 형성된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형성된 죄와 상처, 교만과 독선 그리고 불안과 두려움이 늘 숨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특히 오늘날 우리 현대인들은 다 불안 속에 살아가죠. 왜 불안할까요? 돈이 없어서 불안할까요? 라이벌 때문에 불안할까요?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불안할까요? 살아있기 때문에 불안한 것입니다. 인간 자체가 불안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안에 머물게 되면 주님께로 가까이 나가게 되면 불안이 작아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늘 불안을 안고 살아갔죠. 그 외에 두려움과 또 수치심과 여러 가지 상처가 우리 속에 무의식 속에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기를 직면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이렇게 외칩니다. 지난 과거를 돌아보며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예레미야 3장 38절로 40절 표준 세번역으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면 어떨까요? 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굳은 일도 좋은 일도 가장 높으신 주님께서 말씀하셔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냐. 어찌하여 살아있는 사람이 자기 죄값으로 치르는 벌을 불평하느냐. 지나온 길을 돌이켜 살펴보고 우리 모두 주님께로 돌아가자. 예레미야가 외칩니다. 지나온 길을 돌이켜 살펴보고 우리 모두 주님께로 돌아가자. 여러분 오늘 운전하고 오셨죠? 운전하실 때 백미러를 보십니까? 안 보십니까? 보시죠. 앞으로 가기 위해서 백미러를 봐야 됩니다. 백미러를 보지 않으면 앞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잘 되기를 원하시죠? 부자 되기를 원하시죠? 자녀가 형통하기를 원하시죠? 미래가 불확실하지 않고 더
안정감 있게 살기를 원하시죠?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한다면 과거에 있었던 내 안에 있는 찌꺼기, 죄와 상처를 씻어내야만 앞으로 갈 수 있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과거에 형성된 죄와 상처와 이 허물에 대해서 그냥 묻어둡니다. 그러면서 복 달라고 기도합니다. 미래가 잘 되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그럴 수가 없습니다. 백미래를 통하여 백미래를 보면서 앞으로 갈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앞으로 나가기를 원한다면 과거의 허물을 십자가 앞에 들고 오셔서 털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에 대해서 궁금해하지 않고 끊임없는 나의 실존, 과거에 형성된 내 안에 있는 죄와 상처를 날마다 씻어내야 돼요. 상담학에서는 미해결된 감정이 우리를 괴롭힌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마음에 미해결된 감정이 있으시죠? 그때 그 사람, 부부 사이에 트러블이 일어나게 되면 옛날 얘기 끄집어내시죠? 그때 왜 그랬냐고. 내가 임신했을 때 당신 왜 나한테 먹고 싶었던 딸기를 안 사줬냐고. 그러지 않습니까? 신혼 초기에 있었던 트러블, 그걸 가지고 와서 기억력이 왜 그리 좋은지, 그걸 가지고 와서 그때 왜 그랬냐면서 과거의 이야기로 불이 붙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인간 내면 속에는 미해결된 감정이 숨어 있는 거예요. 이것을 털어내고 씻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17장 9절을 보면 만물보다 더 거짓되고 아주 썩은 것은 사람의 마음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 그 속을 알 수 있느냐? 예레미야가 본 것처럼 인간의 마음은 누구 할 것 없이 다 거짓되고 부패하였습니다. 인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타인에 대해서는 너무나 냉정하고 자기에 대해서는 관대하죠. 남이 하면 불륜이고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내로남불이 인간의 마음이죠. 너무나 이기적인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부터 사람을 믿지 마시고 사람을 의지하지 마시고 사람은 그저 사랑하시고 섬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타인에 대해서는 많이 알지만 정작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모릅니다. 자기를 모르니까 타인을 의지하게 되고 기대하게 되고 그리고 난 뒤에 실망하면서 또 그 사람을 또 미워합니다. 누가 기대하라고 하였습니까? 누가 기대했습니까? 내가 기대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너는 이렇게 살아야 돼. 마치 창조주가 피조물에게 명령하듯이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상대방을 향하여 들어 올렸다가 들어 내렸다가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이 마음,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마음, 이걸 내려놓아야 돼요. 최근에 제가 정신분석학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 정신분석학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받았기 때문에 인간 안에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마음이 작동한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아서 그 마음 때문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고 나서 인류에게 가시와 엉겅퀴의 저주를 고통을 우리에게 물려주지 않았습니까?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것에 속아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었습니다. 그 실과는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예요. 우리에게 이 잘못된 지식, 생각 때문에 우리가 무너집니다. 생각이 들어오고 지식이 들어와서 내가 그 정보를 통하여 통제를 하고 불확실성을 없애야만 내가 안심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속성이 내 안에서 작동하니까 상대방을 향하여 기대하고 기대했다가 실망하게 되고 뒤에서 통제하게 되고 조종하게 되는 이런 우리의 실존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만물보다 심히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다. 분명하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가장 어렵습니다. 무엇이 가장 어렵다고요? 사람이 가장 어려워요. 인간관계가 제일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까운 사람에게 상처를 받아요. 가장 가까운 가족에게, 직장 동료에게, 교회 지체들에게. 지나가는 사람들한테는 상처를 주고받을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예수를 믿고 거듭난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 교회조차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미워하고 증오하고 분열하며 시기하여 깨어진 교회가 한국 교회에 얼마나 많은지. 왜 그럴까요? 자기 성찰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에 대해서는 궁금해하고 자신에 대해서는 궁금해하지 않는, 남에 대해서 참견하고 나 자신을 들여다보지 않는 자기 성찰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의 허물은 분석하면서 나의 허물에 대해서는 보지 않는 이 교만함과 오만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조명을 받아서 내 영혼을 비추어야 돼요. 우리 영혼 속에는 어두운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하여 이 어두운 마음을 비추어야만 진짜 나를 보게 됩니다. 진짜 나, 참 나.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참 나. 예, 참 나를 발견해야 돼요. 우리 여기 성 목사님도 영성 공부하시는 분이시지만 영성 공부를 왜 할까요? 참 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의 참 나. 우리는 전부 다 포장된 나. 세상에서 돈을 벌기 위해서 또 내가 무시당하지 않기 위해서 전부 다 우리는 가면을 쓰고 살아가기 때문에 참 나와 멀어져 있습니다. 가면을 오랫동안 쓰다 보면 그 가면이 익숙해지죠. 하지만 내 안에 참 나, 내 영혼의 진실은 그것을 거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년 이후에 또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혹은 고난이 왔을 때 혹은 죽음이 다가올 때 그런 위기가 올 때마다 전환기를 맞이할 때 참 나를 발견해야 됩니다. 참 나를 발견할 때 자기 객관화가 일어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자기 객관화. 부부간에 서로 의견 충돌이 일어나죠. 왜 당신은 틀렸는데 인정하지 않아? 그러지 않습니까? 남자들이 논리가 발달하지 않았습니까? 종수 형제 맞죠? 예. 남자들이 논리가 발달하기 때문에 부부싸움하게 되면 주로 누가 이기죠? 히스테리. 이건 여성이 더 강합니다. 따발총 잘 쏩니다. 하지만 논리는 누가 더 강합니까? 남자가 더 강하거든요. 남자의 뇌 구조가 논리적입니다. 그러니까 논쟁을 하면 누가 이기죠? 대부분 남자가 이기죠. 그러면서 아내한테 이렇게 강요합니다. 당신 틀렸잖아. 왜 인정하지 않아? 그런데 아내 입장에서 보면 남편의 말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남편과 아내는 생각의 차이이지 옳고 그름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부딪힙니까? 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는 거예요. 그게 아닙니다. 나와 너가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자기 객관화가 필요해요. 내 안에 이런 모습이 있었구나.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내 안에 이런 모습이 있었구나. 자기 객관화가 나타나야만 나의 부족함을 알게 됩니다. 나의 허물을 깨닫습니다. 나의 부족함과 나의 허물을 알아야만 자기 객관화가 일어나서 겸손해집니다. 자, 나 때문에 당신이 얼마나 힘들었어?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나 때문에 당신이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인사해 보시겠습니까? 저 때문에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이런 것은 편집해서 유튜브에 올려야 됩니다. 오늘 집에 가시게 되면 부부끼리 또 부모와 자녀끼리 혹은 누구를 만나더라도 한번 고백해 보면 어떨까요? 저 때문에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요. 하기 싫으신가 봅니다.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하여 야, 내 안에 이런 모습이 있었구나. 자기 객관화가 일어나면서 그때 우리가 겸손해집니다. 그러므로 나를 성찰하여 성령의 조명하심을 환영하는 것은 이건 자기 분석이 아니고 이거는 하나님 앞에서 내 실존을 들여다보는 영적인 신비이죠. 이사야가 이것을 경험하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사야 6장 5절. 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루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로다. 이사야 선지자가 뭔 죄를 지었겠습니까? 저렇게 완악한 백성들을 더 사랑하지 못한 내 실존을 고백합니다. 화로다. 내가 망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로다. 이게 참된 자기 인식이죠. 남보다 내가 낫다라는 우울감에 도취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자기 실존의 고백. 이 고백에 있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고 회개한 사람입니다. 심리학자 칼 융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신을 모르는 사람은 자기 무의식에 끌려다닌다. 내가 왜 그렇게 행동하는 줄을 내가 모릅니다. 좀 더 설명해 볼까요? 자, 사람들은 배운 사람들 특히 이 의식의 조종을 받는 것 같지만 무의식의 조종을 받습니다. 우리나라의 국회의원들, 대학 교수들, 엘리트 지성인들이 의외로 점집에 많이 가는 것 아십니까? 기독교인들 가운데도 3분의 1이 점집을 가고 있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답답한 걸 못 견디니까 당장 답을 얻고 싶었어. 왜 그럴까요? 우리 인간은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이 상처를 안고 태어납니다.
그리고 어린 시절 다 상처가 있습니다. 특히 옛날에 태어나신 분들은 격동의 세월을 보내면서 부모님들이 먹고 살기 힘들어서 사랑을 제대로 주지 못하지 않았습니까? 사랑 제대로 받지 못하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속에 어두운 그림자가 있어요. 이것이 제때 치유를 받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평생 무의식의 쓴뿌리로 남아있는 거예요. 이것이 나도 괴롭히고 남도 괴롭힌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 15절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무의식 속에 있는 이 쓴뿌리 때문에 너도 괴롭고 너 주변 사람들도 함께 괴로움을 당하게 되니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게 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미치지 못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내 상처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큽니다. 내 안에 있는 보복심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큽니다. 아멘. 내 안에 있는 미움, 시기, 질투, 원망, 불안, 두려움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다는 것입니다. 이 쓴뿌리가 우리의 심령 속에 무의식 속에 내재되어 있는데 이것이 결혼 생활을 통하여 드러나게 되어서 결혼 생활이 광야가 됩니다. 직장을 가서 드러나서 부딪힙니다. 교회 생활하면서 부딪힙니다. 이 쓴뿌리를 잘라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가정 안에, 집안 안에, 직장 안에, 교회 안에 이 쓴뿌리 때문에 얼마나 피차 괴로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이 쓴뿌리, 이 무의식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도 있습니다. 나라와 민족에도 있습니다. 교회에도 있어요. 집단 공동체에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북한에 태어나지 않은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가 저 에티오피아에 태어나지 않고 방글라데시에 태어나지 않은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 나라에 가면 어떻습니까? 집단 무의식이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일본과 축구를 하면 무조건 이겨야 돼요? 져야 돼요? 왜 무조건 이겨야 되죠? 일제 침략을 통한 36년 동안 상처받고 고난을 당하였기 때문에 우리의 피 속에 그것이 숨어 있는 거죠. 좁은 나라 이 대한민국에 살면서 남과 북과 동과 서가 갈라져 있습니다. 동과 서의 이 갈등은 삼김 정치 시대 때 60년대, 70년대, 80년대 정치인들의 정치 이데올로기로 인한 산물임을 여러분 아십니까? 동과 서, 남과 북이 그렇게 생긴 거죠. 진보와 보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진보와 보수 간에 무조건 비판하고 비난하고 정죄하죠. 이게 다 집단 무의식이에요. 이 집단 무의식이 작동하면 이성이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선동이 휘말립니다. 왜 사람들이 각자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선을 추구하지 않고 이렇게 선동에 휘말릴까요? 왜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에 끌려서 선을 행하지 않고 악을 행하게 될까요? 자기 자신을 궁금해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자신을 성찰하지 않아서 그런 것입니다. 인간이 자신을 이해하지 못하면 이 무의식 속에 있는 쓴뿌리, 무의식 속에서 올라오는 그 감정과 욕구 때문에 조종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리학자 칼 융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빛을 향해 서는 것은 자기 그림자를 직면하는 용기에서 시작된다. 쉽게 말하면 성령께서 우리의 영혼을 비추실 때 말씀으로 조명을 받으려면 우리가 우리 자신 안에 있는 어두운 그림자를 직면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병원에 온 환자가 의사에게 협조하지 아니하면 아무리 명이라도 고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있는 어두운 그림자를 우리가 직면할 때 성령께서 우리를 조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이 어두운 그림자를 몰아내야 됩니다. 십자가 앞에 다 던져야 됩니다. 저 십자가를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저 십자가에 뭘 던져야 됩니까? 내 안에 있는 상처와 쓴뿌리를 던져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쓰레기와 상처는 보관해서는 안 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마음속에 정서적인 쓰레기가 없습니까? 이 목사의 마음은 이 쓰레기통이거든요.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내 마음은 쓰레기통이라고. 그래서 날마다 이것을 비워내지 아니하면 목회를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저에게 던지지 마시고 저에게 던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집에 가서 배우자에게 던지지 마시고 부모에게 던지지 마시고 직장 상사에게 던지지 마시고 대통령한테 던지지 마시고 저기에 던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기에 우리의 어두운 그림자를 던지게 되면 내 영혼이 자유하게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자유. 예수 믿는 여러분 자유하십니까? 죄와 율법으로부터 자유하십니까? 상처로부터 자유하십니까? 우리가 자유하기 위해 예수를 믿는데, 제가 목회를 해보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의외로 자유가 없습니다. 죄에 묶여있고 상처에 묶여있고 여전히 율법 생활을 하고 있고 종교에 묶여 있습니다. 자유하십시오. 어거스틴이 말하기를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 다음부터는 자유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나서 마음대로 살아가십시오. 이 어거스틴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이어 사도 바울이 신약 성서의 3분의 1을 기록하면서 전 세계 복음을 전하였고, 사도 바울의 뒤를 이어서 초대교회 교부들이라 그러죠. 교부들. 그 교부들이 한 200년 동안 전통을 이어간 후에 4세기의 어거스틴이 그 전통을 이어받아서 이 어거스틴이 기독교 신학에 아주 탁월한 영향력을 미쳤죠. 그리고 난 뒤에 세월이 흘러 종교개혁으로 전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내 영혼은 자유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린 여러분들, 세상에서 어떤 근심이 있든지 예배 가운데 오늘 자유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 다음부터는 마음대로 하세요. 근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마음대로 하니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나에 대해서 궁금해하시고 남에 대해서 궁금해하지 말고 날마다 나를 성찰하시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래서 자기 객관화가 일어나서 겸손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그렇지만 감사합니다. 그래도 감사합니다. 그러나 감사하게 됩니다. 그리 안 하실지라도 감사하게 됩니다. 그때 평화가 임하고 기쁨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11월 셋째 주일 추수감사 주일이 있는데, 자, 오늘부터 이 감사가 회복되기 위해 날마다 내 안에 있는 어두운 그림자를 십자가에 던지고 내 안에 있는 이 어두운 실체를 말씀과 성령으로 조명하지 아니하면 추수감사절은 그저 헌금 봉투 내고 하나의 행사로 끝납니다. 우리 가운데 감사가 회복되기 위해 우리 안에 있는 이 모든 어두운 실체를 주님 앞에 낱낱이 토해내시기를 소망합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살 수 있을까요? 남에 대해서 궁금해하지 않고 나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궁금해하면서 날마다 자기 성찰할 수가 있을까요?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하나의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5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믿음 안에 있는가? 믿음 안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각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생각 많이 하면 고민에 빠집니다. 고민에 빠지면 못 나옵니다. 이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시험이에요. 생각 많이 하지 마시고 무엇을 많이 하라고요? 기도를 많이 하십시오. 생각을 많이 하면 고민이 생기지만 기도를 많이 하면 믿음이 생깁니다. 믿음이 생기면 다 예쁘게 보입니다. 여러분 옆 사람 보세요. 얼마나 예쁘게 보이시는지. 내 눈만 바뀌면 세상은 달라 보이는 거예요. 내 눈이 문제예요. 내 눈이. 내가 문제예요. 내가. 불교에서 말하는 일체유심조, 마음먹기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이 마음 하나 바꾸는 것이 너무나 힘들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완악한 내 자아 때문에, 십자가를 한 번도 통과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십자가는 너무나 환영해야 될 반가운 손님이에요. 그 십자가에서 내 생각을 던지는 것입니다. 생각을 많이 하면 고민이 생기고 염려가 생기지만 기도를 많이 하면 믿음이 생깁니다. 인간은 본래부터 죄인들이기 때문에 혼자 생각하면 나쁜 상상을 하게 됩니다. 그 나쁜 상상이 나쁜 감정을 불러와요. 그래서 혼자 갇혀버립니다. 그러지 마시고 생각을 많이 하지 말고 기도를 많이 하셔서 믿음 안에 거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가 생각 안에 있는가? 라고 말하지 않고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라. 믿음 안에 있는지. 자기 자신을 알려고 하고 자기를 성찰한 사람은 그러므로 남에 대해서 궁금해하지 않습니다. 남과 비교하지도 않습니다. 남의 허물에 관심도 없습니다. 남을 판단하지도 않고 조종하지도 않습니다. 놓아주고 기다려줍니다. 그래서 자기를 성찰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솔직한 거예요. 그 사람의 기도를 들어보면 다 알게 되죠. 오늘 우리 집사람이 얼마나 기도가 진솔하고 아름다운지.
그 사람의 기도 속에 그 사람의 영의 상태가 다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솔직한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이찬수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완벽하든지 솔직하든지. 그렇지만 저는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솔직하고 싶습니다. 저도 솔직한 사람인데 이 전주에 와서 이 전주 정서에 적응하느라 힘들어요. 저는 솔직하게 나누고 싶어요. 목장 모임에서 솔직하게 나누고,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그 열심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사람들 대부분 어떻게 합니까? 감추고 포장하고 체면 문화가 너무나 많습니다. 사람들에게 강한 척 할 필요가 없습니다. 약한 모습 보여주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솔직한 자가 되어야 되죠. 오늘 바울이 예수님처럼 살려고 자기 자신을 솔직하게 성찰하면서 자기 안에 예수의 형상이 있음을 발견한 뒤에 고린도후서 13장 4절에서 이런 말씀을 기록합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세우리라. 아멘. 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고요? 약하심으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어린 양처럼 저항하지 않고 그냥 당하셨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오면 그냥 당하십시오. 아멘. 저항하지 마시고 억울하고 손해를 보아도 사람들은 너가 졌다라고 비난할지라도 주님은 나의 십자가에 너가 동참하였으니 나중에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혔지만 하나님이 능력으로 부활시켰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누가 여러분의 자존심을 건드려서 속상하시는가요? 그 사람 내 자존심을 건드렸다고 그 사람 탓할 필요 없이 내 안에 아직도 울컥하는 마음이 남아있네? 주님, 날마다 나를 쳐서 죽게 복종하기 원합니다.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 사람 죽이려고 하지 마시고 내 안에 있는 적개심을 죽여야 됩니다. 그것을 십자가로 해석한다면 오늘 바울이 터득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우리도 받아들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면 내 권리를 다 쓰지 않고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약하게 매달려 죽으면 하나님이 능력으로 예수를 살리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약함도 자랑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약함도 강함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내가 약할 때 주님이 강함 되십니다. 내가 십자가 앞에서 순종하기 위해서 저항하지 않고 혈기 부리지 않고 자존심을 내세우지 않고 내가 옳았다라고 증명하지 않고 그냥 그렇게 약한 모습으로 십자가를 질 때 우리 주님께서 강함 되십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나에게 이르시기를 주님이 바울에게 말합니다. 나의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나의 약함을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가지 약한 것들에 대하여 내가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에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 나를 증명하려고 애쓰지 마시고 누가 나에게 자존심을 건드리면 가정에서 직장에서 분명히 또 건드릴 거예요. 그때 똑같이 욱하는 마음으로 혈기 부리고 똑같이 옛날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약해진 모습으로 희생당하신 것처럼 그렇게 내가 약해질 때 주님께서 나를 회복시켜 주시고 살려주실 것입니다. 내가 약할 때 강함됩니다. 여러분, 이 종이가 약합니다. 제가 손가락으로 탁 뚫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종이가 이 벽에 붙어 있으면 어떨까요? 여러분 한번 나오셔서 한번 뚫어보시겠습니까? 유호 형제 한번 뚫어보시겠습니까? 예, 아무도 못 뚫을 거예요. 나는 약합니다. 하지만 내가 주님께 붙어 있으면 십자가를 통하여 주님과 내가 연합되면 내가 돈이 없어서 무시를 당하고 내가 학벌이 부족해서 내가 무시를 당하고 혹은 내가 직분이 없어서 어려움을 당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럼 어떻습니까?
약해짐으로써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처럼 나는 약할지라도 주님께 붙어 있으면 주님의 강함이 나에게 부어질 것입니다. 한 주간 살아가실 때 어떤 고난이 여러분들을 괴롭힐지는 모르지만 약함을 자랑하시고 약함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이것이 오히려 강함 되시는 주님께서 나에게 초대하시는 초대장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뒤에는 부활의 영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